다 같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내가 할 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내가 할 일. 이스라엘의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절기가 뭐냐 하면은 구정이에요. 정월초하루 그리고 추석 두 개인데 이스라엘은 세 개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정월초하루가 있고 그리고 추석이 있어요. 하나가 묘하게 껴있는 게 있어요. 그거 알기 원하고, 이게 단어가 복잡한 단어인 것 같지만 정신 차리고 들으면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거를 못 지켜가지고 망했어요. 그러니까 잘 지키면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정월초하루하고 추석이고 한 가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면 되는 거니까 잘 들어서 이 절기가, 이스라엘의 절기가 나의 신앙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 신앙생활과 너무 중요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같이 은혜 받기 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아빕이라는 말은 아빕,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시작. 우리 정월, 시작이란 말이고, 시작하는 달이다. 이거는 양력으로 3월과 4월에 해당돼요. 3월과 4월, 그때 해당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를 정월로 쳐요.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도 구정이 있듯이 이 사람들은 그 3월, 4월 그때가 이스라엘의 정월이에요.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켜라. 아까 그 자막 그대로 두시고요. 아까 그 자막, 본문, 하나님의 유월절을, 그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키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 아비볼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 같이 유월절이라고 말을 하는데, 유월절이라는 말은 6월 달에 하는 게 아니고 6월은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pass over,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넘어갔다. 유월절을 지키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자그마치 400년 동안 그렇게 맨 처음에는 종살이가 아니라 이민을 합법적으로 초청 이민을 갔는데, 요셉이 불러가지고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이민을 갔는데 왕조가 바뀌면서 이민자가 종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고려가 이조로 바뀌면 그러면 뭐 고려 시대 때 손님은 이조 시대 때는 찬밥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왕조가 바뀌면서 그들이 졸지에 종이 됐어요. 종도 400년이라고 살았어요. 400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야, 가서 바로 왕에게 얘기해 줘라. 내 백성을 보내라. 얘기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랍니다. 얘기를 그렇게 했더니 바로가 내 백성이 뭔데? 여호와가 뭔데? 하나님이 뭔데? 내 종을 내보내라고 그래? 싫어. 그래가지고 고집을 부립니다. 고집을 부리니까 10가지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10가지 기적인데 애굽에서 볼 때는 10가지 재앙이에요. 똑같은 사건이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되고 재앙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 재앙이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물이 피가 되면 못 마셔요. 물을 못 마시면 사람이 미치는 거죠. 더운 나라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이 피가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거 선짓국 끓여 먹으면 되는데 그 피가 아니에요. 그 못 먹어. 핏물을 어디 먹어.
그 다음에는 개구리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침대에도 올라오고 부뚜막에도 올라가고 밥솥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냥 개구리가 막 너무 나와가지고 조금 나오면은 뒷다리 찢어 먹으면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니까, 이게 징그럽게 나오니까 아이고 막 그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를 아십니까? 이를 모르는 분은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고난을 모르는 사람이야. 온 몸에서 스물스물 기어다니는데 그걸 옷 벗고 잡아야 돼, 이렇게. 할렐루야. 근데 하여튼 요 이까지는 이스라엘과 애굽이 같이 당했어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파리서부터는 구별이 됐어요. 애굽만 당하고 이스라엘은 파리가 없는 거예요. 파리가요 어마무시하게 날라오니까, 제가 이제 파리 많은 지역에서 아프리카에 사역을 했거든요. 설교하는데 파리가 입안으로 들어와요. 밥 먹으려고 샌드위치를 꺼내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샌드위치에 100마리 이상 붙어. 그러면 그거를 막 흔들다가 빨리 한 입 먹고 또 막 흔들다가 그래도 먹어도 따라오는 놈이 있어. 그때는 고단백이다, 비타민이다, 그럼 같이 먹어야 돼. 그 뱉으면은 뭐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고단백을 많이 먹어서 제가 건강해요. 할렐루야. 하여튼 감사한데, 파리가 막 어마무시하게 오는 것. 그 다음에는 가축들이 죽는 거예요. 가축은 재산이에요. 양이 죽고 소가 죽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먹기 찜찜해요. 그 땅에 묻어야 돼요. 내가 잡아먹는 건 잡아먹어도 갑자기 죽으면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모르니까 재산이 엄청나게 손실이 오는 거죠. 가축이 많이 죽고, 악한 종기, 사람이 악한 종기 나면은요 잠도 못 자요. 어떻게 눕지도 못하고 그냥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종기가 온몸에 나가지고 너무 고생하고 너무 아프고, 그리고 우박이 막 어마어마하게 때리는 거예요. 우박이 때리면 집 무너져요. 집 부서져요.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우박이 엄청나게 내리고, 그래도 바로가 고집부리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메뚜기를 생각하면 고소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근데 메뚜기가 조금 있을 때 재미있는 거지,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오면은요, 메뚜기가 지나가면서 풀, 곡식, 과일 전부 쓸어버려요. 그 소에 막 그냥 콧구멍에 들어가고 막 다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쑥밭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집에 기둥까지 갉아먹어요. 그럼 메뚜기 떼가 막 어마무시하게 지나가고, 그런데도 바로는 고집부려요. 그때 이번에는 낮에 깜깜해지는 거예요. 낮에 깜깜해지면은 무섭죠. 낮이 왜 깜깜해져? 낮이 밤 되니까 이게 무슨 징조야? 많이 놀랐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첫 번째 아들, 장자 다 죽인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인다. 그 대신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를 바르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 피를 바른 사람이 있고, 애굽 사람 가운데도 피를 바른 사람이 소수지만 있죠. 대다수는 웃기고 앉았네. 무슨 피 바른다고 사람이 사냐? 죽기는 또 뭘 죽어?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은 거의 다 피를 안 발랐죠. 그렇게 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 말씀대로 피를 바른 사람은 그 6월 그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바람에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날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 다 가라,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해방이 되게 됐지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들은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이 뭘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집트에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름으로 구원받았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넘어갔듯이 우리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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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성경 전체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심판이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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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예수님을 다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면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심판이 넘어가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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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정월 초하루, 우리가 볼 때는 정월 초하루 그들이 구원받은 유월절을 기념하는데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3절 말씀에 시작.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면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은 무는 없다는 거고 교는 누룩이고 병은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야 빵이 말랑말랑하고 맛있어요. 누룩이 없으면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누룩이 없는 딱딱한 떡을, 고난의 떡을 먹으래요. 고난의 떡을 왜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그러셨느냐? 맛없는 떡 한 끼만 먹어도 힘들어. 맛없는 빵 한 끼 먹으려고 그러면은 안 먹고 싶은데 일주일 동안 그거를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 왕이 빨리 나가라. 나 만변하기 전에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급하게 나오는데 급하게 나오려고 먹고 나와야 되니까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생쌀밥을 그냥 먹은 거예요. 급하니까. 뜸 들일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빵을 누룩 없이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냥 먹은 거예요. 맛없이 그렇게 먹었죠. 그렇게 해서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정월 초하루가 언제냐?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날이 영적으로 우리가 정월 초하루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생 동안 항상 다 같이 내 평생에 항상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만 기억을 잘했어도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애굽에서는 종살이 했어요. 종은 1년 내내 일해도 월급이 없어요. 주인이 때려도 말도 못해요. 주인이 죽여도 말도 못해요. 종은 자기 자식도 종이에요. 평생 일해도 월급 한 푼도 못 받아요. 얼마나 비참해요. 거기서 해방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해방받은 것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그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우린 구원받은 그날을 평생 항상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정월 초하루에 해당되는 유월절 무교절에 대한 절기고 두 번째 절기는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을 지키려는 거예요. 77절은 7일씩 7번이니까 49일이 49일인데 이 77절이 무슨 말이냐? 레위기 23장 15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요게 이제 복잡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정신만 바짝 차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단한 건데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렇죠?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은 유월절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유월절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돌아가신 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이제 안식일 그 다음 날, 토요일 다음 날은 뭐예요? 목사가 말하면 무조건 어렵게 생각해. 토요일 다음 날이 뭐예요? 주일. 일요일이지. 아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주일이에요, 주일. 할렐루야. 정신 차리고. 그래서, 안식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날, 주일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할렐루야. 저기 장학생이 있네.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안식일 이튿날은 주일이에요. 그날에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와라.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은 주일인데 그날 곡식단을 가지고 왔는데 요제로 드린대요. 요제. 그러니까 요제는 뭐냐면은 영어로 보니까 두 번째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wave offering. 오퍼링을 하면서 흔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걸 좀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곡식은 아니지만 곡식 비슷하게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곡식을 흔드는 거야. 흔들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나는 쌀을 드립니다. 나는 보리를 드립니다. 옥수수를 드립니다. 근데 흔들면서 자랑하면서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여기 성경 보니까 흔들면서 드리래요. 안식일 그 다음 날, 부활하신 날, 그날 첫 번째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흔들면서 보이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흔들어라 그 말이에요. 흔들어라.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세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을 합치면 며칠이에요? 49일. 77이 49. 뭐가 이렇게 어려워?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7 안식일이니까 49일이죠? 49일인데 그 7 안식일의 이튿날까지 합치면은 며칠이에요? 49 더하기 1.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재를 드려라. 50일을 한자로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오순절. 순이라는 말이 열이란 말이야. 열. 그러니까 오순절에 새 소재를 드리래요. 이 새 소재는 누구냐? 새 소재는 오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흔들어서 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흔들면서 안식일 다음에 예배를 드린 것은 예수님을 알려라 그 말이에요. 알려라.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다, 이거를 알리라는 얘기인데, 50일 뒤에 새 소재를 드리라는 말은 50일 뒤에 오순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성령 충만이 임했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새 소재, 내 자신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내 자신을 드리게 되고 내 자신을 아름답게 드려야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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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새 소재는 우리가 열매를 드리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내적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내적 열매를 드리는데
내적 열매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려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닮지 않고 그냥 성격이 엉망진창이야. 습관도 엉망진창이야. 말도 엉망진창으로 하는 사람이 예수 좀 믿어라. 그러면 너나 믿어라 이 자식아. 아이고 너 보면 야 예수 믿을 맛 안 난다 임마 이 자식아. 그러면 그게 전도가 되겠어요? 내 질문이 어려워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내적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순종했던 분이에요. 우리도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온유하고.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도 사랑하고. 예수님은 헌신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헌신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기도하고.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우리도 거룩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나서 열매를 그렇게 맺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술의 지배를 하면 방탕한다, 망한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십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부족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내적으로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마지막 절기는 신명기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농사는 추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날은 농부에게 가장 기쁜 날이에요. 1년 소득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름 내내 고생했는데, 아니 봄, 여름, 가을 다 고생했는데 추수하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농부는 기뻐요. 포도주의 모든 소출, 틀의 소출을 거둬들일 때 너무 기뻐요. 근데 그때 이게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추석이고 미국에서 말하면 땡스기빙데이예요. 그때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래요. 수장절이라는 말은 추수하여 저장한다 그 말이에요. 추수한 다음에 다 창고에 저장하죠. 저장하는데 초막절은 그때에 풀로 집을 짓고 거기가 살래요. 이게 Celebrate the Feast of Tabernacle. Tabernacle이라는 말은 천막이라 그 말이에요. 천막. 풀로 집을 짓고 천막을 짓고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살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추수 때 초막절에 일주일 동안 종이로 집을 짓던가 풀로 집을 짓던가 천막을 치던가 그렇게 하고 일주일을 살아요.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 설교 말씀에 참여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